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이 무척 덥습니다. 폭염에, 폭우에, 또 침수 피해나 또 열사병, 건강상에 문제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핀하스 부분입니다. 민수기 25장부터 29장 40절까지의 말씀. 우리식으로 하면 비느하스죠. 핀하스에 대한 또 토라 포션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샨 베드 미스보타 베스바노 라속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아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질투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묵상 개관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25장 10절 1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입니다. 비느하스를 히브리어로 핀하스, 또 피네하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노쇠로 만든 이란 뜻입니다. 노쇠로 만든 뱀의 입. 뱀의 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찌르고 의로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뱀이라고 하면 이제 사탄을 대표하는 동물로 여기죠. 네,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뱀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라고 봅니다. 뱀이 악할까요? 아니죠. 뱀 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한 사탄이 악한 거죠.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존재입니다. 선한 존재 안에 악한 사단이 들어가서 뱀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죠. 뱀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뱀을 잡으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면 장대 위에 노뱀이 돼서 사람을 살리죠. 핀하스는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뱀의 입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됩니다. 핀하스가 주님의 입이기 때문에 핀하스가 음행한 자들을 창으로 찔러 쪼개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창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리는 나의 노래란 뜻입니다. 나의 노래. 고스비는 이제 카잡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속이다라는 뜻이죠. 이 둘이 하나로 붙으면 나의 속이는 노래가 됩니다. 속이기 위해 노래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사탄, 루시퍼입니다. 그는 원래 음악대장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만민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핀하스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깨트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 주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던 또 사탄과 연합된 속이는 노래들, 그렇게 그런 거짓된 부분들이 쪼개져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어둠과 죄성이 더욱 드러나고 죄를 꿰뚫어 판단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핀하스와 같은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안의 뜻 자체가 투쟁, 싸움, 분쟁인데요. 우리는 샬롬이신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피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시므리를 찔러 죽이자 여호와께서는 피느하스를 영원한 샬롬 안에 두셨습니다. 피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질투,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라고 했는데 질투, 이 열정이란 뜻이 킨아입니다. 킨아, 히브리어로 킨아인데 이제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질투란 뜻이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킨아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죠. 사실은 질투는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질투하진 않잖아요. 이게 피나스는 주님의 질투,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나 봉사가 때론 하나님의 열정과 상관없는 자신의 열정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피나스를 영원한 평화 언약의 중재자로 삼는 건 그가 주님의 마음과 일치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라고 했죠. 이 평화의 언약은 에스겔서 37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걸 참고해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사람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그 성전을 보면서 그것들을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킨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또 열정 그런 것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음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열정이 불타오르면 거룩하지 않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해 버리고 싶게 하죠. 사탄의 목적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열심을 회방하는 건데 우리 비나스의 키나 또 엘리야가 가졌던 키나 열심 또 예수님이 가셨던 키나 열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투 아버지의 사랑의 열정 그게 바로 불타오르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나스의 이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음을 삼켜버렸고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허물어버린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삼켜버렸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모든 성전파리 장사꾼들을 삼켜버리셨죠. 악한 것과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키나고요. 키나는 외부적인 악한 것만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도 삼켜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말씀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너는 나를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것 많은 물도 끄지 못할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슨 대수겠냐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킨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은요. 이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샬롬의 언약, 화평의 언약,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들을 비느하스에게 주셨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와우. 저에게도 저희 에클레시아에게도 저희 섬기는 공동체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영원한 화평의 언약과 열심의 불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셨고 브릿 케후나트 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질투,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 거룩한 사랑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비느하스가 들었던 그 창의 그 마음 안의 동기인 그 하나님을 향한 질투, 하나님의 열정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연병으로 징벌하셨죠.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를 교정한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인들은 연병이 아니라 칼로서 처벌을 하시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옳은 눈이나 옳은 손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근심이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와 복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인구조사를 또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래서 계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불론 지파는 세 가문으로 그리고 에브라임, 이사갈, 납달리, 르우벤 지파는 네 가문으로 다음 유다, 시므온, 아셀 지파는 5가문으로 갓, 베냐민 지파는 7가문으로 므낫세 지파는 8가문으로 나뉩니다. 전에 아론이 행했던 역할이 이제 엘르아살에게 맡겨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엘르아살을 존귀하게 하셨고요. 아론의 직분을 계승하셨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고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졌는데 2차 이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처음 조사 때는 아론이 모세를 도왔는데 이번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돕죠.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직의 세대 교체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으심을 뜻하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족들에 대하여서 이제 인구조사가 계속되는 장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시나 11절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서 반역한 자들이죠. 네,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죠. 근데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어요. 네,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반역 사건에 자손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건 특별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높은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 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다윗 시대의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하죠. 죄로 인해서 폐역을 일삼은 가문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므온 자손들을 계수해 보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2,000명으로 줄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음행 사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가문들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20절부터 이제 유다 자손의 종족들이 나와요. 가문들이 나오고 22절에 보니까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는 처음 조사도 그렇고 이번 조사도 그렇고 1위를 고수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이고 거의 그 3분의 2에 달하는 37,000명 이상이 줄어서 규모가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해 버렸어요. 나중에 보면요, 시므온 지파를 연구해 보면 사사기 1장이나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비느하스가 죽인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족장이었기 때문에 이 지파는 현격한 쇠퇴를 맞이했고 바알불에서 죽임당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24,000명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가문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각 지파의 종족들의 계수가 쭉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본문 묵상하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면밀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므낫세 종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52,700명이에요. 12지파 중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42절, 43절에 보면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단 지파는 한 가문밖에 없습니다. 단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 단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이 창대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문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셀 자손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6절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여자 이름은 여기 한 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많은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를 보니까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남자만.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볼 때 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거룩함을 유지했다면 2세대는 1세대보다 더 부흥을 이룰 수 있었어요. 가나안을 건너기 바로 직전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2만 명이 넘는 남자의 수가
더해졌다면 더 큰 부흥을 이루었겠죠. 사실 이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깨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영적 미혹은 음란의 통로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 선두의 선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유다, 이사가, 스불론이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 선두에 서잖아요. 그 선두에 서면 전쟁이나 침략이나 공격이 있을 때 항상 먼저 공격받고 피해를 많이 보죠. 그 때문에 선두에 서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 지파 모두 인구가 증가됐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선두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지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선두에 서는 자입니까? 뒤로 물러서는 자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기억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와 이제 38년 만에 진행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전체로 보면 0.3% 1820명이 줄었어요. 근데 레위 사람의 숫자가 1000명가량 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낙폭은 더욱더 줄어들죠. 가데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들을 축복하셨고 보호하셨음을 입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보류될 수는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저 여러분들의 가문의 기록이 오픈됐을 때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 안에서 흥왕해 가시고 주 안에서 번성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을 하고 천국에 도달하는 여러분들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셔서 이제 유산 분배에 대한 원칙을 세우십니다. 유산 분배는 이제 공평성과 더불어 제비뽑기를 통한 여호와의 신탁을 포함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물론 제사장 가문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고 1세대 조상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리고 유산 분배가 끝날 때쯤에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을 하며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인구조사의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 많이 줘라. 그리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하십니다. 먼저 제배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지파에 속한 각 집안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서 큰 집안에게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집안에게는 작은 땅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그 지파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요.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할당되는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확인하고 크기에 따라서 분배되는 하나의 공평성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57절부터는 레위 지파에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게르손 지파, 또 고핫 종족, 무라리 종족. 58절에 보니까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라가 여기 또 나와요. 근데 이미 반역을 경험해서 큰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을 연구해보면 훗날 최소한 11편의 시편을 남겨요. 42편, 44편부터 49편까지 84편, 85편, 87편, 88편 최소 11편의 시편을 남깁니다. 특별히 시편 46편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에 영감을 준 시편이 시편 46편입니다. 반역자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런 찬송과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건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근친상간 결혼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나중에 율법은 이러한 결혼을 금하고 있지만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할 당시에는 아직 이런 법이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등장하네요.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주의 성막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해서 죽임을 당했죠.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거룩함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23,000명이면 이 38년이 넘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1,000명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것으로 26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7장은 큰 주제는 세대 교체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제 이 유산이 넘어가고, 그리고 모세에서 또 여호수아로 바뀌는 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비나스를 통해 샬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5명의 딸이 있는데 딸이 히브리어로 바트거든요. 바트를 파자 해보면 한 글자 한 글자 해보면 베이트 이제 집 그리고 완성 이런 뜻이야. 집의 완성. 딸들이 있어야 집의 완성이 되는군요. 근데 슬로보핫은 이 살라프 이 단어는 에카드 짤라프란 단어랑 에카드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짤라프는 상처, 균열이란 뜻이고 에카드는 하나거든요. 그러니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상처와 균열을 하나로 모아 집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대변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로 와서 주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을 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땅의 소망을 허락하시거든요. 딸들의 이름은 처음 보니까 그 말라 이게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노아 이제 이게 누아에서 유래했고 운동, 움직임, 호글라 자국, 뭐 새, 밀카 말카에서 유리한 말인데 여왕, 디르사 기뻐함, 호의를 보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슬로보앗은 고라의 반역과 연루되지 않았으니 땅을 달라는 딸들의 상소가 여기 이제 일어나죠. 어쩌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답을 주세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땅은 딸들에게 이제 상속이 됩니다. 딸도 없으면 9절에 보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줘라.
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라.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판결은 이제 가나안 입성이 곧 임박했다는 의미죠. 모든 지파는 각자 고유의 땅을 소유하게 될 거고 땅은 이 받은 지파와 지파에 영구적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될 때 성차별 없이 남자, 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신명기 34장 49절에 보면요. 이 산줄기의 정상이 느보산이에요. 해발 한 840m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면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서쪽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세요. 본 후에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세의 아들이 있죠. 게르솜,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닥 이렇게 이름이 두각되지 않아요. 둘 중 한 명을 선택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하는 리더란 어떤 자격입니까? 사람들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선두에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지목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눈, 히브리어 눈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눈의 아들 그러면 생명의 아들로 해석이 됩니다. 또 눈은 물고기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보필하면서 그 옆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 루아크, 이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님이실까?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재한 메시아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머물고 인도하는 사람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에게 이제 이 리더의 자를 위탁하고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어서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 멋집니다. 사실 모세는 일반인들과 달리 또 제사장들과도 달리 하나님을 아무 데나 찾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스스로 권위를 벗으면서 그 영광도 벗는 자들이 얼마나 드문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모세는 가장 신실함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 앞에 서서 또 엘르앗살은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고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은 엘르앗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과 상의할 것이 있으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엘르앗살에게 가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주고받는 권한을 누렸지만 여호수아의 경우 항상 엘리야스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안수하여 위탁하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죠. 자기 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이 그에게 들어가기를 기도해 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세가 아직도 주도하고 여호수아가 그를 돕죠. 여호수아 임명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가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제 28절입니다. 28장입니다. 28장, 29장은요. 주요 내용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제사 제도를 왜 하나님 또다시 언급하실까요? 저희도 그러하죠. 신앙의 변질은 제사, 예배의 변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매일 드려야 되는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 regular offering이라고 하는 상번제, 매달 한 달에 첫날 바쳐야 되는 월삭 예배, 월삭 어떤 절기, 그 다음에 매년 바쳐야 되는 7절기의 제사 등 반복되는 제사의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제사 제도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게 하는 것에 있어요. 제사,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 제사에 대하여서 또다시 이 계명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올라갈 것,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저희들의 능력은,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바른 관계에서 오죠.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불을 소홀히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 절기를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상징인 성막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28장, 29장을 잘 연구해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물,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 외에 1년에 30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특별한 제물을 드려요. 이 원리들을 좀 살펴보면 이 드리는 제물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흔히 드린 제사에서 1년에 한 번 드린 제사에 이르기까지 자주 드리는 순서에 따라 절기들을 언급해요.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 날 드리는 절기의 제사를 언급하시고, 그 다음 월삭이라고 하죠. 초하루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 절기 때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들을 말씀하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드리는 제물의 숫자를 좀 연구해 보시면요, 7, 14 이런 7의 배수가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에는 7개의 특별한 절기가 있고, 그리고 무교절하고 장막절은 7일 동안 지속되고요. 안식일은 7일마다 쉬고요. 그리고 7번째 달, 성경에 7번째 달의 절기들이 몰려 있죠. 신년, 또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것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7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장막절 축제 때 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의 숫자를 더해보면요, 70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서 열방의 70민족을 대표하는 그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8장, 29장은요. 1절부터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하여서 8절까지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사람이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매일 제물을 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아침의 예배와 저녁의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율법에 기록된 절기, 일상생활 중 드리는 예물을 계산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수소 113마리, 숫양 32마리, 새끼양 1086마리, 그 다음에 1톤이 넘는 밀가루, 또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제물로 드립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제물을 드리려면 이스라엘은 매우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드리고도 궁핍하지 않을 정도로 축복하실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쳐야 됩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외의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리고 11절부터 15절에는 월삭,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태양력의 달력과 좀 다르죠. 성경의 달력, 그 월삭, 거기에 초하루에는 이런 것을 해라 라고 해서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이것이 또 15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28장 16절부터는 그리고 29장 40절까지는 이제 연중 절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물에 대한 언급을 해주십니다.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는 6월절 무교절, 봄절기죠. 6월절 무교절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때, 그리고 2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신년에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29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속죄일날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는 초막절의 절기를 드려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어린 양의 죽음,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절기죠. 그래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죽이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비벌, 니산월 10일에 6월절에 바칠 어린 양을 집에 메어두고 14일 해질녘에 그 양을 잡아서 6월절 만찬을 먹죠. 그래서 이 예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아비벌 10일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아비벌 14일 6시에서 9시 사이에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표로 6월절이라는 규례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 6월절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출범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저희가 이제 오메르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지켜보고 있죠. 마탄 토라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수여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죠. 구약에서는요, 토라를 주셨죠. 오순절은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날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영적 살아남을 경험하죠.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의 시즌을 상징하고, 주님 마지막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28장 끝나고 29장에도 마찬가지로 또 7번째 달이 그 이스라엘 종교 달력에서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이 달이 새해죠, 새해. 7번째 달
이날에 나팔을 불어서 중요한 날의 시작을 알리고, 나팔절에는 9일 후에 속죄일이 오고, 또 2주 후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이 오고,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이죠. 일곱째 달에 대해서는 민수기 29장에서 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선 초하루 월상 예배를 어떻게 해라.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나팔 왜 붑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니까, 주님은 재림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불러 모으는 소리인 동시에 잠들어 있는 신부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죄일, 이제 인류의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속죄하시게 하는 날을 예표하는 날이죠.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이 신약의 또 엔드타임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실은 천년왕국과도 말할 수 있어요. 천년왕국이라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마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을절기를 연구해 보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통치가 이루어지고 인류의 역사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인류의 역사 끝나는 것을 예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묵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게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하프타라는 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19장 21절입니다.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닥뜨린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세벨에게 보고가 되고, 이 사실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 통보하고, 엘리야는 이제 부엘세바로 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생명을 취해 주시라고 요구하며 잠이 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떡과 물을 주고 일어나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시내산으로 가서 여호와를 만나죠.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강한 바람이 불지만 거기서도 계시지 않고, 얼마 후에 지진이 있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프타라의 끝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짐으로써 이제 엘리야를 이을 자로 선택되어서 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죠. 여러분, 여러분이 한 세상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 잘 쓰임받고, 넘치도록 쓰임받고, 충만히 쓰임받고, 또 엘리사를 세우는 또 저 여러분들 되시고, 또 아니면 저희가 누군가에게 또 엘리사가 되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브리타드샤 신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남은 자, 쉐릿 이스라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치면서 하프타라 포션을 언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함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그들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와를 받아들인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살아내려고 있는
수세기를 걸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남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에 함께하는 자들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은유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찬 감람나무와 비교하죠. 근데 믿음이 없으므로 이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대부분 떨어져 버리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줄기에 접붙여집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훌륭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 뿌리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고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폭염과 폭우와 또 재난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하시고요.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마구마구 행복하십시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샤ባት 샬롬.